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되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이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누구에 관하여 기록하였는가,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주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다 이겁니다. 성경을 말함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4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기록된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야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물론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5절 9절에 7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요? 주께서 오신 목적은 뭐요? 주님에 관련되어져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개혁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역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뭐예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야 하는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가 나에 관하여서 증거할 것이라. 성령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개혁은 나에 관하여란 단어가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에 대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안 것처럼 여겨도 모른다 이거예요.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상고해라? 성경을 상고하라.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이곳저곳 찾고
탐색하고 뒤지고 조사해보라 이겁니다. 상고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곳저곳 이 말씀 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라 이겁니다. 이 상고한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딱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상고라는 단어로서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서 뭐예요? 상고한다고 그랬죠. 조사해보는 거, 탐구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살펴보고, 반복해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도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했죠. 상고해보라 이겁니다. 그들은 올바르게 성경, 구약 성경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도 아니했고 연구해보지도 아니했고 그 말씀이 누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지도 공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구약 선지자들은 구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들이 무엇인지 신약에 제시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찾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살펴봤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무엇인지 그들은 자신들이 짐승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죄들에서 용서를 받음 속에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서로 짝을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구약을 알게 되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알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시죠.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해 놓았음에도 너희가 그 생명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들었음에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구원을 받는 효과는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 결과는 무엇인지, 어떻게 과연 성경대로 올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성경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했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구약에서도 예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께서 예시하신 것들이 많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약은 뭐요? 신약의 그림자예요.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모르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죠?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 생명은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치 않는 거? 구원을 받고자 한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설명 다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이름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주의 예언의 말씀대로 장차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룹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모세를 믿고 있느냐? 모세가 누구에 관하여서 기록했더냐? 너희가 선지자들을 믿고 있느냐? 그 선지자들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했느냐? 왜 너희가 모세 오경을 읽고 선지서들을 읽고 시편을 읽음 속에서도 왜 나를 모르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고입니다. 성경을 읽음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설교하면서도 서론에서 그 교리적인 거 줄거리들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는가? 또 교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 적용되는 것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싫어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인간의 자랑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의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 정치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회적인 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문화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거에서 들으라 이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와서 앉아있냐 이거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나는 곧 나니라. 나는 곧 나니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느니라. 나는 무엇이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나는 그 문이다. 나는 그 길이다. 그 생명.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곧 나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몸의 형태로 잠시 거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신격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창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누구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이미 지금 된 것들, 이미 창조된 것들 그 가운데 그가 없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일이 삭제되고 오역된 거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창조치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계획에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지 않는 걸로 해놨습니다. 삭제시켜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것. 그분에 의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이 되었던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던 영적인 존재가 되었던 하늘에 있는 권세나 하늘에 있는 주권들이나 보호자들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 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되어진 것이 오늘까지도 보존되어졌다 이겁니다. 개혁을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오역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개혁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시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뭐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하노라.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9장을 읽었다면, 또 창세기 3장 15절 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잖아요.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의 형제는 유대인들입니다,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개혁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주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으나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자들이 소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다 믿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성경대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처럼 한 처녀가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이 뭐요? 두 가지죠.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마태복음 1장 24절에 기록을 보면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은 또 다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그 때가 차니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는데 여자 처녀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기 위한 것,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 성경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잘못을 범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담당하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허물, 내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시고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내 죄로 인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고침, 나음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채찍으로 등을 맞으셔야만 했는가? 그 채찍 자국이 성경은 어떠한 자국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시편 129장을 읽어보시면 내 등에 고랑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랑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채찍으로, 채찍 자국으로서 고랑이 이루어졌고 그 고랑에 피가 고이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왜?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도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 조롱하고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개역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앞뒤에도 말씀이 삭제된 것이 있지만 그러나가 삭제되면 앞과 뒤에 말씀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에 로마인들 병사에게 넘겨줌을 받았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나 셋째 날에 개역에는 또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가 다시라는 말씀이 삭제되었습니다.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누가 부활하는 것인지를 삭제시켜놨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장사 지냄이 되신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어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여러분, 바로 나니라가 무슨 말씀이에요? 나니라가 나는 곧 나니라. 이해가 되시죠? 바로 나니라.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물론 주님을 만져본 자들은 없지요. 도마가 만졌다고 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들, 종교인들. 도마가 그 만졌다고 하는 손가락들을 자랑하고 있고 또 그 손가락을 만졌다고 자랑하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었느니라? 아니요, 있느니라. 현재 나는 있느니라. 바로 나니라. 나는 있느니라. 전에 있었다가 전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지금 있느니라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토록 있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로마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 성경은 개역에는 삭제된 것들이 삭제되어 있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느니라. 주님의 승천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를 향하셨어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승천하신 걸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부활 승천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말씀을 삭제시켜 놓고 부활을 찾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실제 목격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그 위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머무르실 수가 없었고 부활하셔야만 했고 부활하신 주께서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이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하시는 것.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제입니다. 신약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구절들을 다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렇지 구약에 얼마나 많은 재림이 있어요? 그냥 과거 이스라엘에 관련되어진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초림 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들. 주께서 영원토록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 산자들의 부활이 있고 난 후에 주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나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 이겁니다. 주의 영광, 재림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오게 될 것이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보게 될 것이고 주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주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져서 주와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세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구원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의 지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성경이 아니고서 구원받는 자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죠. 어떻게 믿어요? 네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셨죠. 그래야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함이 아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요. 내가 싹스를 지불한 것도 아니요.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 쉬운 것을 왜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냐 이거요. 그 쉬운 것을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냐 이거요. 너무 쉬우니까 그렇습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서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저 값없이 은혜로 얻은 것이니까 실감이 나질 않는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무슨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죄 사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이분이 누구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게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겁니다. 이분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 죄들의 구속이 선포되었고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죄들의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속은 되지 않았죠. 용서만 이루어졌죠.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흘리신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다 이겁니다. 깨끗하게 제거하셨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 죄들은 다 씻어져 버립니다. 제거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죄들의 용서를 어떻게 이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은 처음이 됐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회개하면서 죄들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죠.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 없다 인정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
모든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죄가 없는 자만이 새로운 출생이 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 거듭나는 것. 율법 박사인 니코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목사라고 하는 자들도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디에서 거듭나는지, 거듭난 상태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왜?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게 뭐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다 이거예요. 그 몸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거,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 에베소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할례가 뭐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해서 죄들을 몸을,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죠.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죠.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육신의 생명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에게 죄 없는 대가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이 주는 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없다고 하시죠. 영원한 생수가 뭐야? 믿는 자 안에서 솟아오는 영원한 생명을 샘솟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요.
죄인들, 의롭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는 자들을 행함이 없이 의롭다고 하시죠.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거하고 있어요? 의가 거한다고 그랬죠. 누가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상에 누가 들어가요? 의로운 자가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더럽고 불결한 걸레와 같은 옷을 입고 있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고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거 행함이 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고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하시죠. 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만이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해요. 그러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다른 거 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싫어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값없는 구원에 대해서 왜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주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의 상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존재하였던 것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 빛을 믿는 거, 빛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돼요? 빛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개혁에는 이 너희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높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자들의 마음은 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이익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요.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옥? 지옥? 원하면 가지요. 원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될 것입니다.